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의 평생이 다하기까지 항상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있었던 유명한 세계적인 명화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제가 갚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돈과 인기를 포기한 이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제니 린드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그도 역시 가수로서 정상에 있을 때에 갑자기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잊지 못해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에 자기는 가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인 창세기 제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으로 알려지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 에녹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 세 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65세에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홍수의 심판을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홍수 심판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바로 그 해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도 심판과 관련해서 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는 복음 전파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 이 시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고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이 그야말로 자랑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별로 이름 있는 직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부모님을 같은 부모님을 둔 형제 자매들 간에 유난히 사랑과 정이 깊을 수밖에 없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과 비슷한 사람 만나면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아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동향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같은 교회라든지 서로 만나게 되면 반갑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도 더더욱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방향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고 속도도 같은 속도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 몇 년 동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번도 저하고 같이 똑같이 가는 법이 없고, 제가 한 50m쯤 앞으로 가고 우리 집사람은 늘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쁜지 한 번씩 한 말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부가 같이 길을 갈 때도 대체적으로 남자가 휑하니 앞으로 가고 부인이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는 제가 길을 갈 때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늘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저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정말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늘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늦게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늘 좀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도 손잡고 다니고, 제주도 갔었을 때도 손잡고 다니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 4배들이 그게 보기가 좋았던지, 지난번에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갔을 때 젊은 우리 목사님들 4배들이 다 손잡고 다녔다라고, 나중에 지방에서 만나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주선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남침역의 교회의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던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비행 훈련을 하다가 훈련 중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14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부상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중에 네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과속하는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답답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하며, 기도 몇 개월 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더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방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믿음의 절개를 꺾지 말고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구하는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 표현을 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많이 발굴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면서 나머지 모든 필요한 복도 부산물로 더해 주실 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석 장씩 보다가 주일날이 되게 되면 한 5장 정도를 보게 되면 1년에 딱 한 번 정도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한 3장 정도를 읽으려고 하면 제 생각에 15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5장을 읽어도 여러분들 20분 정도면 5장 넉넉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60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성경 몇 번이나 보셨어요? 물어보면 몇 번이라고 대답하실런지 잘 제가 예측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60이 된 분이라면 성경을 적어도 60번 정도는 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60번은 제쳐놓고
6번도 못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울적하고 깊은 상처로 고민이 될 때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기도 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정말로 나중에 부자가 되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수백 개의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무슨 투자를 하든지 간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11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10의 9조를 바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미국 최대의 세계 제1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분을 만나서 질문하기를, 워너메이커씨,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을 하는데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12살 때에 투자한 2불 50센트가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다시 묻기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불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공로자라고도 좋게도 말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추풍령을 지나가다가 돌 채취를 하는 바람에 깎여 있는 민둥산을 보고 옆에 있는 모든 비서들에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군수 도지사 등이 모두 발벗고 나서 가지고 민둥산을 보기 싫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페인트 칠로 푸르게 칠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출세길이 달린 줄 알고 그렇게 중시를 한다는 사람들인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중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 발전이 되지 못했던 어려운 그런 시절에 미아리, 서울 성북구 미아리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을 할 때마다 또 계속 망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망할 것을 각오를 하고 한번 성경책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당시로는 아마 큰 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새로 말하면 6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600만 원을 구워가지고 꾼 돈 중에 60만 원을 떼어서 11조로 바치고 54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아무리 봐도 돈을 구워가지고 11조라는 데는 없는 거 보면 그럴 때는 11조 안 해도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꾼 돈도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니 이상하게도 사업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 8군과 초대형 납품 계약을 상의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납품을 계약을 해야 되는 날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일날이지만 8군 사령부에 들어가서 납품 계약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오늘이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부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상당히 좀 미련스러운 미련이 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이 말하기를 당신 돌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죄송합니다. 당신과 더불어 계약을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의 집사인데 예배를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분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같이 도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좀 돌기는 돈 것 같은데 당신같이 돈 사람과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만나가지고 미 8군에게 대형 계약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졌고, 그 후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크게 헌신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만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적당히 믿거나 말거나 하듯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자신이 높아지는 경우도 참 많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서울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고 궁궐 같은 집에서 외제 승용차도 몇 대를 굴리며 살았고, 그가 신는 신발 중에 구두가 200켤레 넘게 있었으며 옷은 300벌이 넘었고, 집안일을 살펴주는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도 몇 명이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부자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하고 사는 그런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기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공한 이 사람이 드디어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쁘고 늘씬한 미스코리아와 살면서 바람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몇 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미스코리아라도 아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고, 관심은 멀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얼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며칠 볼 때에만 이쁘지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로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이 부인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남편과 더불어 대판 싸우고 이제는 그냥 가야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한강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순도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재민들의 임시 천막집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천막안을 들여다보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돈 많은 남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딴살림을 하는 그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에서 왔던 이분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감동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곧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남편도 자기 아내의 삶이 변한 것을 보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바람에 젖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 농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육장에는 청둥오리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오리를 보니까 사방으로 울타리만 쳤고 하늘 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걱정스럽게 생각하기를, 저러다가 저 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주인은 아무렇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저러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못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양식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오리들이 전부 집오리들처럼 살이 토실토실 찐 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나는 것들과 종자가 다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게 되면 저렇게 살이 찌고 결국은 날개가 퇴화가 되어져서 나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삶을 살게 되면 살찐 청둥오리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이, 역경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기 제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제부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